왕은 자리가 아니라 임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자리가 아니라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기의 지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라는 지위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위로 보지 않고 임무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로 정확하게 구별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그 한웅과의 갈등의 이야기가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 자손과 암몬의 수도였던 왕도였던 랍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기도 하고 블레셋과 암몬과 그리고 아람과 에돔과 전쟁을 하여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정이 생기면 그 열정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열정이 없어도 계속 그 일을 유지해 갑니다. 다윗의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은 아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의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달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꺼져버리면 금방 또 다른 그 식어진 마음의 상태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이유가 커지는 그때가 우리가 타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위로 살지 않고 내가 임무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달라져서 이제는 내 이유가 커지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전쟁터에 요압이 나가는 걸 보니까 야, 이제 뭐 내가 전쟁을 하니 왕인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네가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요압, 너는 나가서 전쟁하고 좋은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앉아서 국내 정치를 잘 다스릴게. 뭐 이런 어떤 등등의 이유였을 겁니다. 왕은 궁극적으로 특히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받아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유가 커지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도 좀 이런 걸 돌봐야 되고 나도 좀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한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좀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왔었는데 영어를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할 듯 하니까 좀 할 듯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있는 집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있는 집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그런 주의를 줬어요.
그게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가 나하고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네가 그 집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 가능성도 있다. 잘 생각해라. 미국 사람하고 있으면 영어를 빨리 배우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통제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통제받을 때도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 영어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유는 정말 그럴듯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유가 정말 그럴듯해요. 나도 이런 것 좀 해야 되고 나도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나도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유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이유가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왕으로서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저녁에 잠을 자고 왕궁 위를 거닐면서 자신의 왕궁을 둘러봅니다. 참 과거의 영광에 취했는지 명예직으로 그냥 뒤로 앉아가지고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벌써 그때 실족하기 시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빼버려야 되는 일들을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다가온다면 빨리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할까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땠든 경험이 어땠든 우리는 임명받아 살아가야 될 부르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왕궁에 올라갔더니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미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눈이 벌써 자신의 욕심의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그랬답니다. 수도사로 살아갈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여인을 마주치면 눈을 아래로 깔으라고, 보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게 훈련이었대요. 보지 말라고. 집에 CCTV를 달아야 돼요. 교회도 CCTV를 달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내 은밀한 자리에 CCTV를 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면서 사적인 모습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두드려 보고 계신 거죠. 네가 앞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네가 살아가면서는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있니? 라는 거죠. 여러분은 충성하고 계십니까? 11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11장의 핵심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전할 때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암몬에게 출전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출전할 때, 이제 그 새로운 해가 돌아와서 출전할 때예요. 언제 출전하냐면 봄에 출전합니다. 중동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잖아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우기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자를 나눌 수도 없고 다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전쟁을 하냐면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쯤이 출전할 때예요. 소위 말하는 봄입니다. 봄에 출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전쟁하기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 병사들도 뭐 해야 될까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랑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이 병사들은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봄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또 그 추수하고, 전쟁하고 또 추수하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병사들은 전쟁하고 추수하고, 전쟁하고 추수하고, 전쟁하고 추수하고, 이런 너무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을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봄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무엇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출전할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요, 언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여러분, 나이가 있다고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무슨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아래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위기는 언제냐면 없을 때가 아니에요. 항상 위기는 가졌을 때입니다. 좀 내가 시간을 더 가졌을 때, 조금 더 건강을 가졌을 때, 내가 좀 재정적으로 조금 더 가졌을 때, 내 일이 그냥 일만 하면 할 수 있을 그때가 위기예요. 위기는 진짜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프면요, 그때는 기도라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도 생겨요. 내가 조금이라도 재정이 생기면 더 섬길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으면 내가 더 섬길 텐데. 근데 정작 내 안에 건강도 주시고 좀 여유로움도 주시면요, 정말 하나님 필요한 곳에 드리는 것이 작아져요. 오히려 그게 위기예요. 그게 더 큰 타락의 때입니다. 더 많이 주셨을 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유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유가 커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에 앉아가지고 자기 왕궁을 돌아보며 그저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지위가 아니라 임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일까요? 우리 끊임없이 이 아침에 이 자리를 두드려서, 하나님, 내가 왕궁에 앉아서 그저 토닥토닥 내 욕심만, 나를 위한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출전할 때가 내 삶에 여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열정을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